12.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스탠리 존슨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임종의 순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겨우 몇 마디를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그의 인생 여정을 요약하는 것이었다. 그는 등산가의 밧줄을 은유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적 강건함을 표현했다. 가장 내부에 있는 줄이 가장 튼튼하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고결한 말인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할 만하다. 그런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존스의 과거가 항상 그렇게 견고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사역 초기에 일시적인 함몰 웅덩이 현상을 경험했다. 1년 이상을 영적, 육체적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이렇게 술회한다. 영적 침체가 육체적인 침체로 이어졌다. 내면의 경험이 외부 세계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붕괴한 것이다. 나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결코 설교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던 터라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한꺼번에 붕괴되었다. 이 연로하신 성도가 영적 여정에서 힘들었던 날들을 회상하는 말을 우리는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경고의 말을 들려준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국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부의 줄을 시험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존스처럼 인생을 위대한 영적인 힘으로 마감한 인물들은 그저 분주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적 훈련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알았다. 영적 훈련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고독과 침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독과 침묵 중에 듣게 되는 것들은 내면화되어야 한다. 수년 전 내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초판을 썼을 때는 우리가 막 개인용 컴퓨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용감하게도 나는 처음 출시된 IBM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나는 그것이 글쓰기와 글 보관, 정보 복구 등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컴퓨터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다. 무척 부피가 큰 이 기계와 프린터를 $7,200에 판 판매 사원조차도 겨우 켜는 법 정도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었고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법은 아예 몰랐다. 결국 나는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 컴퓨터의 가장 기초적인 사용법을 아는 데만 거의 3주가 걸렸다. 내가 제일 먼저 익혀야 했던 것은 엔터 키의 기능이었다. 설명서에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스크린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쳐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엔터를 치기 전에는 컴퓨터가 내가 친 단어를 하나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친 말이 아무리 훌륭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컴퓨터 심장부에 있는 파일에 입력시키기까지는 그저 스크린 위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듣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입력되거나 스며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세군 사령관인 사무엘 로건 브랭글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관하여 말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열심히 귀담아 듣는다. 당신도 알다시피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그것은 상호 교통이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은 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소통하시지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많은 위로를 주신다. 위로하다, comfort라는 말은 귀여워한다거나 버릇없게 기른다는 뜻이 아니라 확신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다. 그것은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어려운 작전에 투입시키는 병사나 전령을 다음과 같이 위로하는 것과 같다. 이제 무장을 하고 떠나라.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나는 그런 식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확신을 얻어야만 한다. 성경은 대제사장 엘리의 제자로서 회막에서 지내던 어린 소년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밤중에 사무엘은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엘리의 침상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로 부르셨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엘리가 부르지 않았으므로 사무엘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부르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엘리는 정황을 짐작하고 다음번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달리 말해서 사무엘아 엔터를 쳐라 라는 말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입력되어 결국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우리 내면 세계의 정원에 입력되도록 할 때 존스가 말한 대로 가장 속 깊은 내면의 줄이 더욱 튼튼해진다. 영적 훈련의 첫 단계는 고독과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셋째 단계인 엔터를 치는 것은 성찰과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찰과 묵상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기를 꺼리고 거부 반응까지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린다. 그러나 성경은 성찰과 묵상이 담긴 구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말씀에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 한다. 특히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정한 측면들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편 기자는 온갖 종류의 묵상적 렌즈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군대의 사령관으로, 영적 훈련의 지도자로 보았다. 묵상은 우리의 영을 천국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다. 성경 본문을 취하여 그 말씀이 자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속죄, 확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과 같은 것들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방향 감각을 갖게 된다. 존 베일리는 기도에 관해 쓴 책에서 기도할 때의 묵상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당신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로 인한 초조와 불안, 세상의 시끄러운 불협화음, 사람들의 칭찬과 질책, 제 마음의 헝클어진 생각과 헛된 상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당신의 존전에서 고요함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온종일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온한 마음과 당신의 영원한 빛 가운데 제 삶이 엮어가고 있는 무늬를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묵상은 물론 적당한 시간, 침묵, 혼자만의 순간 등이 두루 갖추어진 환경을 조성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버스 안에서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묵상하기는 어렵다. 자기는 그런 시간에 영적 훈련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말이다. 묵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경험이다. 당신도 격한 운동을 막 끝내고 돌아와서 숨을 헐떡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차분하게 자리에 몇 분 앉아 있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숨이 너무 가쁘기 때문이다. 이는 성찰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직 정서적으로 숨이 가쁜데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밀실에 들어갈 때가 많다. 처음에는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주님의 존전에 내어놓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 마음이 내면의 정원에서 영적 활동을 할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조용히 긴장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런 시간을 들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야말로 믿음이 계시된 중심 매체이며 따라서 묵상할 가치가 있다고 늘 여겨왔다. 그에 덧붙여 나는 위대한 기독교 고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십 세기가 흘러오는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위해 그들의 통찰과 영적 훈련을 기록해 놓았다. 물론 이 책들이 성경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영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 성찰과 묵상은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요한다. 이를테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상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굉장히 큰 나무에 비유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시편 19편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주를 가로지르고 천체와 그 놀라운 메시지를 상상해 보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 마음의 성찰이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곧장 데려간다. 우리는 구세주가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며 그분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다.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을 꼭 붙들게 되고 몇몇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거듭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내면 존재의 구조 속으로 녹아들기도 한다. 그런 훈련의 결과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으로 입력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시켰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C.S. 루이스는 미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찰 훈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기도 시간에 무미건조한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반드시 나쁜 징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선의 기도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최악의 기도가 아닐지 가끔 의심해 본다. 즉, 우리가 느낀 즐거움이 실은 춤을 추거나 시를 낭송한 다음 느끼는 일종의 성취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고집하여 우리 기도가 때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조이가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계속 추궁당하는 것과도 같은 압박감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침 늦게까지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걱정하기를 멈춘 바로 그 순간 마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이 또렷하게 응답이 들려왔다. 그것은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라는 메시지였다. 즉시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고 어거스틴은 말한다.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 짐이 반드시 죄나 세상적인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야단 법석을 떨면서 그분을 예배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자주 방해하는 것은 어떤 엄청난 혼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일 경우가 많다. 즉, 기도가 끝난 후 해야 할 일이나 피하고 싶은 일과 같은 것 말이다. 이것은 성찰과 묵상 훈련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입력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지하던 외부 버팀목은 갈수록 필요성이 줄어든다. 우리 내면의 정원이 더욱 잘 가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좀 더 강건해지는 것이다.